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이걸로 끝납니다. 오늘 The end of time. 여러분 지금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믿음이요, 예수님이 소망이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얘기요. 결론은 그겁니다. Jesus Christ is the face. He's also hope and 뭐예요? love. 예수님이요. 바로 예수님. 여러분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 학자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 웬만한 그 학문적으로 아는 분은 이분은 알 터인데 이분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말한 게 있어. 뭐라 그랬냐? 벌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 근거가 뭐냐? 도대체 사실 러시아 군대는 세계적인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맞먹을 만큼 강력한 군대인데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밀리고 있대요. 뭐 어떤 함대, 배가 그냥 완전히 파괴됐고, 그리고 키프 서울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들이 들어가서 거의 러시아 사람들을 내쫓고 있대요. 그런데다가 보급선을 끊어가지고 먹지 못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좀 헤매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그 강력한 군대가 말이에요. 탱크를 몰고 오더니 나중에는 미사일도 쏘고 뭐 핵까지 쏘겠다고. 그런데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가?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대통령 젤렌스키라고 하는 이 양반. 야, 이 양반이 가면 갈수록 지금 세계적인 명사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연설하고, 일본에도 연설하고, 한국은 약간 꺼려가지고 한국에서 못되는데, 여러분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를 잘하는가? 지금 미국의 상하 의원들이랑 저 영국이랑 저 동북, 서부권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나도요, 뭐 옛날에 뭐 영국 배우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주 웃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했는데 아니야, 보니까 가면 갈수록 진국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대.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그냥 세계적으로 막 방송을 막 하고 있어요. 설득력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더불어 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요, 자유를 사랑해, 민주주의를 사랑해. 그 마음속에 공산주의는 싫대. 폭력 정치, 이런 정치는 싫대. 그 마음속에서도 이런 게 강렬하게 있기 때문에 생명 내놓고 싸우고 있지 않아 지금. 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 백성들의 강력한 이 저항감 내지는 또 뭐냐,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영웅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의 이런 국민, 폭격, 핍박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항전하는 우크라이나의 군인들, 민간인들이 그냥 군인으로 돌아와서 생명 내놓고 싸우고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이들이 자기 모국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니까 전부 자기 모국에 와서 군인으로 싸우고, 미국에서 대학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자기 전쟁 났으니까 전부 가가지고 싸우고, 이스라엘 사람이랑 비슷해. 대통령이 유태인이더니 완전히 그런 모습이 여기 있으면서 영웅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가 패하고 만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지금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스네이크 섬의 수비대원들이 포격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수비를 끝까지 지키고 있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탱크를 막았던 젊은이들,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이런 게 화면에 막 뜨면서 이건 영웅적인 얘기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이 강렬한 마음이 생명을 내놓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나 6.25 때하고 똑같아. 푸틴은 이미 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경제학자들은 푸틴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파산 위기에 빠질 것이고 결국 하야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놀랍게 대개 전쟁하면 정복해서 많은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만 명의 군인이 죽고 많은 무기들이 이미 다 망가져서 파산날 지경이 될 게 러시아라는 거죠. 이게 경제학자들이 보는 눈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국민들이 조국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면 이럴까?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면 우리가 나가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서 내가 무기들 저들과 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리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 멋쟁이들이야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믿음, 소망,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charity, 이게 charity란 말은 자비란 말이죠. charity never fails. 여러분,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but whether there is purpose they shall pay, whether there be tongues they shall cease, whether there be knowledge they shall be vanished away. 사랑은 the love is eternal. 여러분, fail하지 않는다. never fail. charity is never fail. 사랑은 영원하대요. 이게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사랑은요 영원해.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을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 앞에 사는데 믿음이 필요 없대.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방언이 필요 없대.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과 직접 대화하는데 방언이 필요 없어. 방언 은사가 필요 없어. 탕이 필요 없대. 하나님과 마음으로 직접 대화가 된대. Immediately talking with God in the heaven. 그래서 방언이 no need tongues. 방언이 필요 없어. 거기에 가면 뭐만 남아요? 사랑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고. 그래서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Never fail. 사랑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 지금 이 현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그렇죠? 더군다나 천국 가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 지식이 필요 없어.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어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절로 알게 돼. 제절로. 여러분,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아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드러내셔. God revealed unto me. 직접 자기를 드러내셔. 계시를 하여 주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we know in part.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10절 가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의 삶은요, 내가 보고 듣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를 넓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사는 환경 안에 여러분은 구속돼 있어. 여러분이 보고 to see and to hear,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은 딱 뭐예요? 틀이 잡혀져 있어.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누구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넓게 알더라. 사랑하는 사람은 깊이 알더라. 이게 사랑의 온전성이요. 사랑의 온전성, 사랑의 완전성, the perfect of love, 사랑의 완전성을 얘기했어요.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전체를 알게 하십니다. 어머니도요, 우리는 자식이었을 때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 그런데 어머니는 가정 전체를 보고 계셔. 전체를 알아. 자식들 전체를 다 알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사랑이 충만하면 교회 전체를 봅니다. 부목사하면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 인간은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게 돼 있어. 시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 limited time, limited situation. 그러니까 we know in part.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 그런데 사랑이 올 때에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은 아주 실제적인 말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어린아이니까 되게.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selfish. The child is a selfish love.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 자기 먹을 거, 자기 욕심. 이게 어린아이 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왔을 때에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성장하고 철이 드니까 어머니 마음을 알겠더라. 성장하여 철이 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을 지키느라고 애썼는가를 자기가 가정을 지키면서 알더라. 이러셨구나. 장성한 사람이 돼서 철이 들어서 진짜 예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에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남을 생각할 줄 알아. 남의 형편과 남의 마음과 남의 고난과 남의 연단을 이해를 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제가 미국에서 여행 다닐 때 라스트 에어리아 가면 어떤 화장실에 가면 철판으로 해놓은 데 있죠. 유리는 깨지니까 철판으로 해놔서 그 철판을 막 닦아야 돼.
막 닦아서 뭐 철판에 제대로 보여요? 힘이 아이고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힘이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을 때는 돈 같은 걸 다 닦아가지고 봤어요. 옛날에는. 요즘에야 거울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러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희미해서 얼굴에 뭐가 어디에 뭐가 붙었고 이런 거 잘 안 보여. 우리가 이 세상에 샀을 때는 희미한 상태로 삽니다. 앞날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몰라. 희미해 그냥. 그런데 주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면 얼굴과 얼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사랑이 많은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확실하게 다 보여. 아이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게 다 보여. 그죠? 자기는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랑 앞에는 숨겨지는 게 없어.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 그리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때는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할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셨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가 몰라요. 주님은 창조자시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돼서.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13절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뭘 뜻하냐? Now abide faith and hope and charity. These three 그랬어요. 자,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삶에 항상 신앙적으로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될 게 뭔가? What do you want to do? Always be with you.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신 그분은요, 원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같이 있으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함께 있으려고. 세상을 창조한 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선택한 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타버니클. 함께 하고 싶어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대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뢰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미워서 멀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싶대. 할렐루야! 함께 하고 싶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이 옥중에 들어갔을 때 옥중에 있는 요셉에게 항상 반복해서 쓴 말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걸 반복해서 쓰고 있어. 요셉은요, 예수님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야. 죄 안 진 사람이야. 다 허물이 있는데 요셉만은 범죄한 게 없어, 성경에. 너무 거룩해. 예수님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인데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대. 함께 하셨다. 야, 다윗도 범죄하고 모세도 범죄하고 다 그랬는데 요셉은 아니야. 함께 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그게 무슨 말이래요? God with us. 예수님도 오신 것도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온 세계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것을 너희가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기 항상이란 말 썼어. always, 항상 함께 하리라. 결국은 예수님도 함께 하고 싶어서 세상에 오셨대.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야.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마귀는 사탄은 그래요. 하나님 너 잊어버렸어. 하나님 너 기억도 안 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너 줘버렸어. 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호수아에게도 한 말 아니요. 함께 하겠다. 여러분, 왜 성막에서 타버나kel을 왜 지었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핵심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Be with you. Be with you.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사실은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창조 때에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선택에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러더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함께 하신대. 결국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와서 가장 서러운 게 뭐죠? 사계. 외로운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은 있는데 마음이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뜻을 함께 한 사람이 없어. 목적을 함께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더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뭐라 그래요?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말씀이요. 약속이요, 이게. 함께 한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건에 속에도 병중에서나 가난하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 당할 때나 핍박받을 때나 아니 중복에 걸쳐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신앙만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도우십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려면. 여러분, 불신의 사람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헬라 말로 피스티스요. 피스티스란 말은 쉽게 말해서 밑에서 지탱해서 받들어주는 게 이게 믿음이래. 밑에서 이렇게 쫙 받들어줘서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 이게 믿음이래. 믿음은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굳건히 붙들어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들어서 세워주는 거예요. 딱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돼야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고양이가 있었어. 조그만 고양이인데 어머니가 그때는 뭐 식당 같은 걸 했는데 세상에 이 고양이가 이 목사님 얘기로는 생선을 상위에 있는 생선을 큰 놈을 탁 가져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오? 마루 밑으로. 옛날에는 마루 밑으로 들어간다고. 탁 들어간다. 들어가면 목사님이 이제는 가가지고 야 내가 도적고장이냐? 왜 도적질해? 하면서 1시간 동안을 지키고 뭐라고 막 그런 거야. 1시간 지났는데 고양이가 나오더래.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개는 막 오라 그러면 오는데 고양이는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고양이는 절대로 안 와요. 개는요 여러분이 조금 알기만 하면 오라 그러면 막 와서 꼬리셔요. 근데 고양이는 안 그래요. 이 자존심이 강한 놈이 돼가지고 잘 안 와. 그런데 나왔어.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거야. 이 짐승도 압니다. 분위기를 완전 파악합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한 대 얻어 터질 줄 알았나 봐. 정말 이 목사님이 때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품에 안았대. 품에 너는 도적놈이 아니야. 다음에는 정말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쓰다듬어 줬대. 쓰다듬어 줬대. 여러분 믿은 거야. 그리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이 고양이가 거듭났대. Reverse, regeneration. 이 고양이가 거듭나가지고 어디 가든지 쫓아온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짐승은 새끼 날 때 사람들한테 안 보여줍니다. 절대로 안 보여줘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목사님 앞에서 새끼를 낳더래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 진짜 변화돼서 3마리를 낳는데 목사님 앞에 낳으래. 여러분 고양이도 믿으면 이렇게 달라져. 이야 달라져. 여러분 한국 사람 가운데 참 믿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 상대방을 막 기죽이는 말들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을 얘기하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 아시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뭐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The power of God.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특별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Justification by faith. 신앙이 있어야 돼. 그렇죠? 믿어야 돼.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가져야 사랑이 잉태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해요. Root. Tree root is look like faith. 그 다음에 줄기는 뭐하고 똑같아? 소망이라고. 소망.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하는 건 뭐하고 똑같아? 사랑이랑 똑같아. 나무의 한 생애가 믿음, 소망, 사랑을 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웅크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완전히 동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만 같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형성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호프가 있어야 돼요. 희망.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 있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안고 나와 함께 있는 동반인이요, 동행인이요, 영원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잖아. 네가 나를 믿느냐? 복음서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 믿음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trust. 자기를 맡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여러분 자동차 딱 타고 가는데 자동차에 올라타서 어디부터 잤습니까? 힘들면 의자부터 자는 거예요. 의자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을 갖다가 내던집니다. 이게 의탁하는 사람이요. 진짜 의탁하는 사람이요. 신뢰가 형성돼요.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confession,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을 믿어. 이게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confession을 안 해. 고백을 안 해.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놀랍게도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펠로우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3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요게 믿음과 상대방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잘 움터야 평생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 그죠? 여러분 알아. 두 번째, 소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소망.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라며 할 때 사람은 한순간도 뭐가 없으면 못 살아?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 사실 저도요, 여러분, LA 가서 검사하셨지만, 제가 한 번은 포틀랜드에 있을 때, 제가요, 대장 검사를 했는데, 대장 검사에 용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용종 가운데 악성 용종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운동했어요. 그전에는 운동 안 했어요. 제가 95kg 그랬어요. 지금은 빠져가지고 이렇지만 우리 집사람 앞니는 거의 100%였어요. 생긴 거 보셔. 그래가지고 했는데 세상 악성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2주간 동안은 별난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야, 이거 악성 종양이면 아닌데 어떡하나. 제가 그때 무료로 했어요. 저생활 돼가지고 무료로 했어요. 그 대학병원에서 그런 거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 포틀랜드에 뭘 보내달라느니 피를 검사해달라느니 그러면서 이거를 뭐예요? 세포를 띄워가지고 뭔 검사네? 조직 검사죠?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한 2주간, 2-3주간인가 됐죠? 한 2주간 동안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지? 참 암이네. 아이고 어떡하나. 제가 그런 적 한 번 있었어. 또 한 번은 브라질에 있다가 한국 나갔더니 종합검진을 받으라는 거예요.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나가서 종합검진해가지고 암으로 발견된 사람이 의외로 많아. 왜냐면 거기 10년, 20년 있으면서 그런 걸 안 해봤어. 그래가지고 그냥 벼랑간 그냥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브라질에 있다 한국 갔더니 종합검진 하는데 여기 갑상선.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여기서 얼굴이 어두워졌어. 어두워져가지고 이거 뭔 일인가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 검사를 전부 해야 되겠대. 그래서 조직을 떼어내야 되겠대. 제가 그때도
그래서 한 그때 2시간 정도 아무튼 뭔 일인가 좀 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뭘 젤 같은 거를 막 바르고 막 그냥 이거 갑상선한테 그럽니다. 여기는 막 그냥 그러더니 떼가지고 뭐 검사한테 후에 뭐 며칠 후에 갔죠. 갔더니 세상에 그 조직 검사 다 하고 나면 목사님 갑상선 안에 뭐 검은 게 막혀 있다는 거요. 검은 게 끼어 있대. 그 뭡니까 그랬더니 아유 보니까 석회질이래. 석회질. 그런 경우가 있대요.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2번씩이나 그걸 경험해가지고요. 여러분 검사하러 갔을 때 제가 마음으로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충격받아요. 여러분 암 진단 받은 사람들이 대개 희망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부해요. 아니야, deny. 암 진단 딱 받자마자 맨 처음에 거부해가지고 여러 병원 다니면서 다 검사합니다. 잘못했을 거야. 2번째, 뭐요? 그 다음에 원망을 시작.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막 원망해. 사람들에게서 가까이 안 가. 3번째, 디프레션. 깊은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요. 잘못하면 그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디프레션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게 기간이 오래 가면 암 치료 시간을 잊어버려가지고 골든 타임을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너무 길게 가면 안 된대. 차라리 빨리 수용하래. 빨리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되거나 희망을 완전히 저버리면 더 빨리 간대. 이 사람이 절망되면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살아요. Disappointment make you 뭐예요? Death. 빨리 죽게 만들어. Rapidly. 여러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유태인이요. 600만 명이 가스에서 죽었는데 3년 동안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있었어. 사람들이요.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이제 죽었구나. 들어가자마자 그런 생각 안 돼. 너무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살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아봤더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산대. 내 와이프를 이제 보게 되리라 흩어져 있으니까.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을 반복해서 기억한다. 거기서 희망이 생긴대. 거기서 목적과 의미가 생긴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강렬한 욕망과 의미를 가진 사람, 로고테라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이 의미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살아가는 거야.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No! 실망한 사람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금방 죽는데. 야, 3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아침마다 유리창, 병 깨진 걸로 수염 닦았대.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의식을 병 깨진 걸로 수염을 깎으면서 느낀다는 거야. 삶의 의욕이 생긴다는 거야. 여러분 아침마다 그래서 세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수 안 하면 삶의 의욕이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세수도 하고 수염도 좀 깎고 퍼퓸도 좀 이렇게 다 뿌리고 이 아침 행사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끝까지 견디고 살 수 있어요. 희망을 놔버리면 안 돼. 뭔 말인 줄 알죠? 그래야 돼. 결국은 사랑이요.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Christian is a religion of love. 사랑의 종교라고 했는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을까? The greatest of this is a charity. The greatest of this is a love.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왜 소망이라고 하는 거?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from 1 to 4, 10 commandment,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God's love. The summary is God's love. From 5 to 10, 10 commandment, the summary is 뭐요? Human love. 사람을 사랑하는 거. 결국 10계명도 뭐라는 계명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하면서 너의 힘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몸과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함으로 율법을 다 행한 거던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하고 상관없어.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아무 상관없어. 사랑의 사람.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래요. 사랑의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 특별히 무슨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더 극치입니다. The cross is the ultimate of love in the world.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the greatest is charity. 이거는 뭐냐? The cross sacrifice.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신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요한 1서 4장. 그죠? 요한 1서 4장 7절. 요한 1서 4장 7절. 사랑에 대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The many words of love in this scripture. The text. 자, 7절부터 어디까지 읽으냐? 12절까지 다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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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사가 졸지 마세요.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지나가는 사람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시오. 제자들이 요한 선생님이죠. 그만하세요. 맨날 사랑 타령입니까? 그랬더니 이 요한 선생님, 이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기독교는 사랑밖에 없다 그러시더래. 그 많은 말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부모와 자녀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업소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국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의 장이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끝냅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배포하면 뭐라고